오늘 제5강을 할 차례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어렵다고 하심을 받은 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받았다는 뜻입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는데 이것은 축복이에요.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어떻게 누릴 것이며 또 미래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그런 그 내용이고 당연히 우리가 느끼고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 현재와 미래에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대단한 그 축복이 오늘 한 네 가지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들이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eternal life, 영생에 들어간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현재와 미래에 누릴 축복은 엄청난 그런 그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현재적으로 당연히 누려야 되고 그리고 미래적으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파트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원을 보시면은 의롭다고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가장 처음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그 축복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 쉬운 말로 원수지간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그 불화의 그런 그 관계였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좋지 않고 이렇게 불화의 그런 그 관계였는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누려야 하는 이 화평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화평이 곧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을 얻고 가장 먼저 누려야 할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하십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안 좋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모습이 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뭔가 다소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화평의 관계로 나타나는 첫 번째 모습.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건 바울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은 그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이렇게 되어 이렇게 주셔서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런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함에서 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 이 땅에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이 이런 복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2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바로 두 번째,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게 보면은 은혜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다. 여러분들 다 은혜의 세계 속에서 지금 살고 계시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 말씀을 받는 초대교회 당시의 사람들은 이전에는 다 율법의 세계에서 살았던 게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율법의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이 율법의 세계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율법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세계입니다.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세계가 율법의 세계예요. 특히 무엇으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가 하면 율법의 세계는 인과응보적인 세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과응보적인 세계. 그래서 모든 게 내가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내가 부족해서 이렇게 내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 세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세계는 항상 우리의 행위에 기초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완벽할 수가 있습니까? 완벽하지 못하죠. 흠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율법에 걸리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인과응보적인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므로 우리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믿고 율법의 세계에서 어떤 세계로 옮겨졌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옮겨졌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은혜의 세계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사는데 이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그 생각으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은혜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에서 이렇게 바라본다.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기를 이렇게 원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요? 은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의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에게 있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기까지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까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죄 한 번 안 짓고 우리가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속에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부족한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이게 두 번째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현재와 미래에서 누리게 되는 그 축복.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감을 얻는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참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그죠? 예. 여기까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은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오빠 나사로의 그런 가족의 그 이야기인데 오빠 나사로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었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은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심지어 너가 믿으면 그 마르다에게 하신 그 말씀인데 너가 믿으면 그러니까 너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실 것을 믿으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정해 놓으셨다 하는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다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결국 무엇을 보게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같은 그 피조물이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볼 거라고, 그 영광에 참여할 거라고 예전에 그 꿈이나 이렇게 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정해 놓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이렇게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그 누리는 참 대단한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그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알게 된다는 의미가 이제 전제가 되겠죠. 옛날에는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알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나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가 이렇게 즐거워지는, 여기까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뭐 한두 글자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뭐 신구약 성경 뭐 전체 다를 뭐 이야기를 해야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 아마 0.000 아마 1% 정도도 아마 우리가 다 그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못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전에 그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을 이제 기초로 해서 그 나사로가 이제 죽었는데, 그리고 예수께서 이제 그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보면 제일 먼저 예수께서 누구를 살리십니까? 그 죽어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이렇게 살리십니다. 바로 이건 무엇인가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영광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왜 이 시대라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왜 없겠습니까? 왜 뭐 초대교회 때만 뭐 있겠습니까? 아니 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 때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현재적으로도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나타나고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슬픔 중에 주시는 위로와 평강. 그죠? 그 마르다 마리아를 위로하십니다. 그 슬픔 중에 있었던 그 두 자매에게 그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이렇게 주십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했음을 깨닫는 것. 이거 역시 그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마르다와 그다음에 마리아, 특별히 그 마르다는 왜 사람을 보내서 불렀을 때 왜 빨리 오지 않아서 왜 우리 오빠가 이렇게 죽게 되었냐고 원망을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에 오셔서 그 나사로를 이렇게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했음을 이제 그 알려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이렇게 깨닫는 것. 그죠? 나사로를 하나님의 그때에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 이거 역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에요. 아니, 세상에서 그 타이밍이 정확하게 세상의 일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 일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가지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볼 때 저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무엇인가 하면은 네 번째는 그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것. 이거 역시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 역시 우리가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그 영광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바로 그 나사로 살리시는 사건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바라보는 것 이거 역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의 영광 중에 대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위로와 평강,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 네 가지가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단한 그 영광이에요. 자,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딱 머물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변화되어 그렇게 가는 것. 그래서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지속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 편에서만 이제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도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영광 중에 그 하나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방금 전에는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그 누리는 축복 세 가지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거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뭐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세상은 환난당하고 그러면은 그야말로 절망이죠. 그걸로 그냥 끝을 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만 이뿐 아니라. 방금 전에 1, 2절에서 이야기한 그 세 가지뿐만 아니라 더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요? 우리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먹으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데 오늘 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자, 그 환난이 환난으로 그냥 끝나고 있으면은 전혀 다음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경험하는 그 환란이 나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인내가 나로 하여금 연단하게 하고 연단을 주고 그리고 그 연단이 바로 소망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가 환란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신앙생활을 한번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봐야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에 환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환란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환란이 없지는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할수록 환란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당했던 혼란과 약간 다른 차원이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환란이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환란을 주신다고까지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환란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죠?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환란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런 말씀. 왜 환란이 사랑인가?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인내를 이제 하게 되고, 그리고 인내가 이제 연단을 이루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 의미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캐릭터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 인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연단을 인격이라고 이제 거기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강하고 순수한 인격으로 우리가 단련이 되기 때문에 NIV 성경에서는 그걸 이제 인격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이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환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인격이 영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순수한 그런 그 신앙 인격으로 이제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멀리 여기까지 우리가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환란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이 환란의 어떤 유익이라고 할까? 이걸 아는 사람은 당연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상 과정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걸 다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그 신앙 인격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를 소망한다면은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이요. 자, 이렇게 그 다음 질문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그 이유가 이렇게 무엇인가?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연단을 아주 톡톡하게 아주 대단한 그 연단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욥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어요. 이건 욥이 체험한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는 이유는 뭐 이것저것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우리를 더 크게 쓰고자 하시는 그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자 하시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파트 1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 한 세 가지 플러스 또 하나 해가지고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파트 2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이다.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그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했는데 자,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방금 전에 4절 마지막 절에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소망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고 5절에서는 또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거하고 이제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게 만드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그죠? 그것이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그런 그 부활의 소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 영생의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이 소망. 이런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5절에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혼란이 반드시 소망을 이룬다는 그 확신이 이게 무엇인가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혼란이 반드시 소망을 이룬다는 이 확신이 무엇인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이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는가 하면은 그게 보면은 자, 5절 중반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나와요. 이 내용이 참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내가 받는 환난이 반드시 소망을 이룬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데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주신다 그런 말씀. 이건 뭐 우리가 확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확신한다고 해서 잘 되는 대목이 아니죠. 이거는 성령께서 이런 거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5절 중반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말미암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참 우리 가운데 지금 와 계시는데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그 영혼,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내 삶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와 계십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 이걸 반드시 체험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때서부터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 삼으셔서 이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이제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이 성령을 보다 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들어오신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네 하고 그걸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 그런 말.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은 이제는 누구와 더불어서 살 줄 알아야 합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지금 내 안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럼 이렇게 뭐가 되겠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된다. 그럼 매일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제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나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5절 중반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바 대면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막 부어주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부어 이렇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도록 하시는가 하면 8절 하반절에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로 이 사실을 깨닫게 한다 이제 그런 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시는 확신 중에 가장 큰 확신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내가 예수 믿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 가운데 빠지고 조금 부족한 허무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잖아.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걸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들어가 계시는 성령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우리의 그 삶에 고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이 고난의 의미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표시다. 이 고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표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고난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표시다. 이 사실을 믿게 하고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을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9절과 10절에 보면은 그 9절에 보면은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건 이제 그 재림을 이야기를 하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것이 아니 우리는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왜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왜 이렇게 미래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했는가? 제가 드린 그 참조의 내용을 보면은 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받을 것이라 할까요? 자, 성경에서 구원은 세 가지의 그 시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어요. 자, 이 과거 시제에서의 그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칭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뭐 10년 전에 어떤 분은 뭐 20년 전에 다 구원을 받잖아요. 예수 믿고 바로 그때 그 구원을 받고 이제 의롭다고 그 인치심을 받은 거. 칭의. 이건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제 한 번 받은 그 구원을 이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현재적인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걸 이제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sanctification. 우리가 이 성화의 이 과정을 우리가 쭉 그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은 죄의 건세에서 그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의 건세가 우리를 좌지우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이제는 현재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의 건세에서 구원. 그래서 죄의 건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성화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적으로 이제 그 모습이에요. 자, 그다음에 미래적으로는 뭡니까? 미래적으로는 영화의 그런 그 단계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제 부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제 휴거를 받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영원한 그 영화를 이렇게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존재에서 완전히 그 구원되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죄와 완전히 분리가 된 그런 그 상태를 그 이루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을 이렇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적으로 지금 바울이 지금 그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어요. 우리 영혼, 우리 영혼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참 여기저기 아파요. 자꾸만 힘들게 일해도 피곤하고 막 이렇게 잠이 이렇게 쏟아지고. 그리고 또 이게 뭡니까? 이 사단마귀가 우리가 가만히 안 두잖아요. 죄와 사단, 죄 문제로 사단마귀가 우리를 찢고 까불고 또 사망, 질병, 가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더욱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10절 하반절에 더욱 그의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더욱 받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갈수록 더욱 구원을 받는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그리고 내일보다 모레 더욱더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구원을 우리가 확실하게 받을 수 있고 구원이 이제 받아도 이제 확실하게 이제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화목함을 받은 자가 현재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현재 받은 구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는 즐거워하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습니까? 그리고 즐거우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즐겁습니까? 이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니, 구원 다 받고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때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걸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그렇게 살면은 이거 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즐거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하면은 첫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이렇게 즐겁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사단마귀가 나를 찍고 가고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든든한 바위가 되어 주셔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환경보다도 하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환경, 내 삶의 형편, 뭐 그런 것들보다도 다 내 인생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임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자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러분들이 여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화목함을 받은 자가 현재적으로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그거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1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게 무엇입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 말씀. 그리고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죠? 아담의 그 원죄가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해져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니, 그냥 부정적으로 그냥 그렇게 결론 짓고 끝나면 이렇게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어, 무엇인가 하면은 자, 14절 마지막 하반절을 보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자, 죄를 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그 죄의 벌을 후손들에게 넘겨 주었던 그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오실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오실자의 그 모형인가? 이건 뭐 어떤 그 모형이라는 그 뜻인가 하면은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역설적으로 희망이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제가 왔다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도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바울이 지금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질문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은혜는 아담을 통해서 온 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죠. 그죠? 아담을 통해서 인간에게 내려온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그 은혜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15절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 구원. 이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이것은 그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분명히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16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이야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이렇게 덮어줌으로 인해서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담이 주었던 것과 대조적으로 달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이 우리들에게 준 것은 그 아담이 받은 그 저주잖아요. 그 아담의 저주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그냥 그렇게 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축복은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게 되는 영생의 그 축복은 반드시 믿음으로 이제 받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그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그 왕노릇 한다는 말씀이 네 번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7절에 보면은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 그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17절 하반절에도 보면은 왕노릇 하리라 그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은 21절에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라고 그렇게 네 번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전에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그리고 사망 권세에 그냥 인간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왕이었던 사망 권세에 시달리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이제 그렇게 하였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왕노릇 하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도우신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그 올바른 그 결론적인 그 가르침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자, 17절 하반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잖아요. 그죠?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 옛날에는 죄와 사망이 나에게 왕처럼 그렇게 군림하고 나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 하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도와주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왕노릇 한다고 하는 이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는 죄에 끌려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황영에 우리가 눌리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의 정죄에 우리가 지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 뭐 옛날에는 사탄이 나를 뭐 정죄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정죄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왕노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삽니다. 그 부활 생명의 능력과 이제 그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 예수님은 우리가 왕노릇 하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지금도 돕고 계십니다. 아니, 주의 성령께서 더 열심히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성경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우리가 왕노릇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도 왕이고 여러분들도 왕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왕은 물론 하나님이시겠지만 작은 왕들이 저도 왕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그 왕이에요. 그러면은 왕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왕은 사명 없이 살지 않는다.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왕은 사명 없이 살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 하나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그 사파트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세 번째 파트를 보겠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은혜는 생명을 다스린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20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이 죄가 더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깨닫는 것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내 지은 죄가 계속해서 밝혀지고 쌓이다가 보니까 죄가 점점 이렇게 더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이제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는 바로 그곳에 은혜가 이제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그런데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넘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이 주어지자 무엇이 죄인지 분명해졌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성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계명이 없을 때에는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었지만 특별히 그 십계명, 계명이 주어지면 내가 얼마나 쉽게 그 계명을 어기는 존재인지 그것이 금방 드러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건 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참 이제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약의 율법은 죄를 드러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받은 이 은혜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반드시 화평을 이렇게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이 관계가 껄끄럽고 불편하면 절대로 안 돼요. 화평을 누리셔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꼭 그걸 체크를 하셔서 그걸 바라고 즐거워하셔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기도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자 그런 말씀. 어떤 소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 해야 돼. 이제는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그 세상의 종처럼 살아면 안 돼요. 제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환경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되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작은 왕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렵다고 하심을 받은 자의 현재와 미래. 그죠? 현재적인 구원의 축복, 그리고 미래적인 구원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배움으로만 절대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이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이 현재적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셔야 되고,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이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부활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으로 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죄와 환경과 사단에게 매이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는데 계약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